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네, 시편 1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묵상과 기도 캠프. 거의 제가 요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아놓고도 안 된다. 왜 난 복음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제가 오전에 얘기 드린 기준인데요. 틀린 기준. 이걸 계속 갖고 있는 데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얘기했지만 복 없는 사람이 뭐예요? 복 없는 사람일수록 악인의 길을 따르죠. 죄인의 길에 서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죠. 다시 말하면 복 없는 사람일수록 나 중심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요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령과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는요 불신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탄은요 이 12가지를 가지고 걸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어느 날 이 사단이 우리가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있다가 우리가 여기 빠지게 만든 겁니다. 하고 빠지게 만든 거예요. 함정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만신창이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뚜껑을 덮어서 이 뚜껑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 감옥을 만들어 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올무로 묶어버렸네. 이제는 옴짝달싹을 못하는 거죠. 완전히 팔다리 다 묶였어. 목까지 묶어버렸어. 완전 노예 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사단의 함정. 그래서 사단이 창세기 3, 6, 11로 걸었죠. 나와 물질 성공해. 그래서 세상 문화라고 하는 사도행전 13, 16, 19로 걸었죠. 잘못된 흐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무, 불신자 상태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6상태가 딱 나오겠죠. 불신자의. 이게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 주시지 않은 기준이죠. 사단이 그래서 요구할 때, 요 12가지를 걸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거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사단은 우상숭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러기를 원해요. 그래서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에 가인과 아벨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이 딱 이 상태였죠. 이 상태가 되면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하는 겁니다. 사단이 12가지로 마귀가 우리 인간을 12가지로 걸 때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나를 점검하실 때마다 근본 문제와 12가지 문제에 내가 어떻게 묶여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이나 많은 것들을 보셔야 돼요. 생각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틀린 기준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상처나 이제 다른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얻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가 뭡니까? 그러면 은혜는요.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 속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 딱 객관적으로 나와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발견이죠. 아까 어두운 데는 밝히사 우리 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은혜의 영광의 찬양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준비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주시고 성령으로 도장 찍으셔서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요 눈이 안 열려 있어.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절대로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에게 얻어 걸려서 틀린 기준을 갖고 사니까 삶이 지옥이죠. 삶이 지옥이에요. 아이고 지옥 같다. 근데 그 끝이 없어요. 시제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묵상한다는 거는 이런 묵상은요 막 다녀갖고는 안 됩니다. 멈추셔야 돼요. 감정도 멈추고 생각도 멈추고 다 멈추셔야 돼요. 다 멈추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키, 그래서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요. 이게 묵상의 키예요. 우리 그냥 묵상한다 그러면 그냥 묵상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건 묵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없다 묵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것, 모든 문제, 일, 갈등, 사건, 어려움, 위기 뭐 이렇잖아요. 모든 관계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보실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이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을 해보자는 거죠. 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묵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 믿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런 질문 할 필요가 없어요. 멈출 필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뭐 문제 생기면 이런 질문 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138 묵상이에요. 제가 오전에 좀 이거 설명드리겠다고 했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138이잖아요. 그렇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항상요. 그리스도 묵상한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 묵상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온 12가지 문제. 이 사단이 12가지를 걷는 계기가 이거잖아요. 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걸었죠. 그러니 지금도 나는요. 뭐가 필요해요? 나를 걸고 있는 마귀를 이긴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참으로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필요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 필요해.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뭐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걸렸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최대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 부활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러 오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인간은요 다 죄인입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예수 십자가 아니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죄투성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 살다가 자꾸 인간관계 트러블 온다, 모든 문제 왔다, 뭐 때문에 온지 알아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나 중심 때문에 온 거예요. 내가 주인 되면요 딱 뭐예요? 내가 주인 된 말 함부로 딱 할 때 사단 역사예요. 그리고 뭐예요? 감정에 잡힐 때 사단 역사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다 나 중심으로 다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아휴 나 중심 판이네. 그러면 아무것도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그냥 기도밖에 할 게 없다. 그러면 저는 그냥 뭐 이렇게 뭐예요? 그 자리를 피하고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밖에 없다.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서요. 그냥 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거는 진짜 여러분이요 138 묵상 안 하시면은 그냥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원래 갖고 있었던 문제 속에 그냥 끌려다닙니다. 그걸 가지고 마귀에게 잡힌 자라는 거예요. 마귀가 발로 딱 모가지를 밟고 막 끌고 다는 대로 끌고 다녀야 돼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거의요. 지배적으로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보험 받고도. 왜 그랬냐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묵상을 하면서 아 이게 뭐 때문에 그러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눈으로 나와 모든 걸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좀 그랬어요. 제 자신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제는 진짜 좀 약간 많이 굉장히 많이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내일 강단 메시지 전해야 되는데 나의 마음의 상한 감정을 가지고 상한 강단 전하게 하실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대화를 많이 나눴죠. 답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냐? 언제까지 이렇게 하냐? 그러면 이런 상태로 아 우리가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좀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한마디로 해야 될 걸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놓치잖아요. 조금만 놓치면은 제정신이 아닌 요 틀린 기준으로 쉽게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신 거 조금만 놓치면은 금방 돌아가는 요 수준이에요. 제가 요즘 딱 그렇게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네 정신 차리지 마. 제 정신. 그러니까 뭐냐면 네 너무 너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어저께 좀 많이 강력하게 해주시는 건 그거였어요. 다락방 운동 초창기 어땠지? 뭐 그리고 어떻게 했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래 내가 성령에 잡힌 바 돼서 우리 가정이나 나나 우리 교회나 성령에 잡힌 바 돼서 움직이는 시간이 많냐 내 생각하는 시간이 많냐 묵상 거의 못해요. 안 돼요. 복음의 말씀 안 들으면 안 되거든요. 진짜 여러분이요 아 맞아 마귀를 멸하신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묵상하면서 주님 이 마귀 내게 속이고 있어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나 여기 안 걸려들기 원합니다. 나 여기서 해방시켜 주세요 하고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1대1이 안 되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대로요. 나라가 중요하잖아요. 통치가 내가 되는 순간 마귀에 얻어 걸린다니까요. 그 통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깨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 나의 주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요 누가복음에서도 주인을 바꿀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겠나이다. 주인이 바뀔 때요 가나 혼인잔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뭐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라는 통치자가 바뀌어야 통치자가 우리 인생의 통치자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성령이 되셔야 저와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놓치면 안 되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질 않아. 왜? 오직을 안 하거든요. 성령과 권능이 임해야 되는데 증인이 안 돼. 왜 증인이 안 되냐면 문제 생기면요 갈등 오면은 138 묵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12가지와 틀린 흐름으로 들어가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묵상과 기도 캠프를 통해 138 묵상이 안 되면 여러분 언제까지냐? 이거는 계속될 겁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그거는 여러분이 그 상황과 여건이 없어져도 그 안에는 내부적으로 들어있어서 그 비슷한 일이 생기면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요 세 가지에 대한 실제를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리고 주인을 바꾸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구하는 이런 실제적인 여러분 기도와 누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 고백 기도가 이게 참 좋은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문제 생겼을 때 주인 고백을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다들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별로 이제 저는 어제 마음 상태가 굉장히 어저께 안 좋았는데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은 저도 나중심에 딱 얻어 걸렸거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것도 놓고 기도했어요. 그것도 놓고 기도했는데 그냥 이게 막 오더라니까요. 명절에 역사하는 흑암인가 보다 이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왜 이걸 또 보게 하셨을까? 이렇게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은요.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2138 묵상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오로지 기도했는데 이 네 가지를 했는데 여러분하고 저가 뭘 해야 되냐면 연결해야 돼요. 강단을 내 삶하고 이번 두 번째 거 여기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제대로 되는 만큼 우린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점검하는 거죠.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 여러분 이 상태를 내가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제가 멈추는 시간이 정식기도가 왜 중요하다 얘기 드리냐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정식기도를 통해서 요 시간을 안 가지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어디 있는지를 놓쳐버려요. 좌표를 놓친다니까요. 여정을 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상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걸 쥐어 터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알아야 되니까. 틀린 길이니까 틀린 길로 가면 틀린 길로 간다는 거 알려야 되니까 계속 가면은요 이제 한마디로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생겨야지 깨달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과 말씀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곰곰하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지 뮬러가 뭘 했냐면요, 항상 갈등이 오잖아요. 항상 문제가 오잖아요. 왜? 그거를 해야 돼. 한마디로 그 이제 고아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경제가 어렵고 항상 힘든 게 많잖아요. 근데요, 조지 밀러가 어떻게 마음을 딱 먹었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답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운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땅을 구하는 것부터 직원들 오는 것부터 아이들 구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 응답하시면 움직이고 응답하지 않으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조지 밀러가 한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뭘 했냐면은 계속 이 묵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을 하니까 조지 밀러가 묵상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맞춰지는 시점이 뭐였냐면은 평안이 올 때까지요 기다렸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주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예를 들어서 먹을 게 없어요. 아이들이 너무 영양이 없어. 우유나 이런 걸 먹여야 되는데 우유를 살 돈도 없고 지금 막 이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유가 필요한데 아이들 우유도 먹이고 싶은데 우리 지금 원에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근데 마음에 평안이 온 거예요. 말씀에서 평안이 왔어. 그래서 어떤 말씀에서 평안이 오면 그때 나왔대요. 나왔는데 나와서 뭐 했는지 아세요? 나와서 딱 이렇게 그냥 같이요 식탁에 앉아서 음식도 안 왔는데 애들하고 음식도 안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식이 없는데 눈앞에 우유가 없고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맛있는 우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 세상 사람들 보면 저 사람 병자다 그럴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너무 웃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딱 기도를 마치는 순간에 이 고아원 앞에서 과장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마차에 우유를 싣고 가는데 마차의 바퀴가 망가져 버렸어. 그러니까 우유는 그 당시에 빨리 이동 못하면은 이제 폐기해야 되니까 그럼 어때요? 그 앞에 고아원 있다. 거기 줘라. 기증해라. 야 거기 앞으로 우리가 우유 기증하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결론 내고 하나님 주신 답을 얻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면요 보좌와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걸 움직이시고 그때요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흑암이 꺾이고 천군천사 동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답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묵상을 안 한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서기 싫다? 그럼 불신자죠.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사단을 따라가느냐 이거 차이인데, 사단을 따라간다, 믿는 사람은 사단 따라간다, 그럼 어떻게 돼요? 뭐 고생인 거예요. 내 아버지를 안 따라가니까 그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마귀를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거짓말쟁이한테 이용당해서 평생을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수 영접하고도 예수님 마음속에 딱 오셨는데도 마귀에게 농락당한 사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육은 멸하고 영은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을 사단에게 내주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면 전 얘기 안 하겠지만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배 성공이 전부 다예요. 그래서 묵상과 기도 시간은 말씀과 나를 일체화시키는 시간이다. 말씀하고 나하고요 일체화되려면 반드시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시간으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최고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최고의 고백을 했는데 사실은요 보세요, 갭이 있는 거예요. 고백과 실제 나와하고 이 갭이 있는 거예요. 간격이 있는 거죠. 간격은 세계복음화의 고백이, 그러니까 고백은 세계복음화의 고백인데 실제 나는 뭐예요? 동기로 꽉 차 있어. 주께서 어마어마한 약속을 마지막에 하시는데 그 말씀 속에서, 고백 속에서 그 말씀하고 나하고 너무 간격이 먼 거예요. 왜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전부 다요 틀린 것들이 다 그 사이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고백과 실제나 사이에 이 간격 속에 있는 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틀린 기준 속에서 있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를 얼마만큼 보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냐? 뭐 이런 얘기 해볼게요. 안 내려놓으면 안 내려놓은 만큼 그냥 그대로 가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혜롭게 사람들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내게 주신 것을 어떻게 되냐? 개인화해야 된다. 하나님이요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아까 이 간격을 줄이고 여기 있는 걸 이제 그래서 틀린 것을 약간 이제 버리는 작업을 해야겠죠?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겠죠? 나중심을 좀 버리고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만 내려놓는 것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개인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거는 채우는 작업이죠. 제가 봤을 때는 버리는 것도 해야 되지만 채우는 것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심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이요 어떤 이제 그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한 것은 마음에 들어갑니다. 마음에 들어간 것은 행동이 됩니다. 행동이 들어간 것은 습관이 됩니다. 습관된 것은 체질이 됩니다. 체질된 것은 우리의 영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요 행동 습관 체질 밑에는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거는 영혼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속에서 자꾸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이제 생각과 마음을 거치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나와버려요. 행동으로. 어떤 뭐냐면은 어떤 여러분이 조건이 딱 되면요. 이게요. 행동과 습관과 체질로 이제 삶으로 나와버려요. 삶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제 각인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생각은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과 마음 속에 그러면은 이제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마음으로 따지면 여기 들어온 게 가득한, 이게 진흙이 가득한데 여기다가 하나님의 것을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게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게 들어온 물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올라와서, 근데 하나님의 것이 계속 들어오면은 행동, 습관, 체질, 영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각인이 돼요. 그게 뿌리 체질화돼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행동과 습관, 체질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동하고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면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도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요,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쌓여서 그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 반드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과거에 그 다른 사람한테 막 말로나 행동으로 막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뭐 하셔야 되냐면 사과도 하시고 관계도 회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거요, 수십 년 동안요, 예를 들어서 막 그 배려하지 않고 말했던 것들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은 이 사람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상처가 딱 각인돼 있는 사람들은 딱 그런 행동 나오면 바로 건드려져요. 그러면 딱 그때 뭘로 걸리냐면 상처의 감정이 딱 걸려요. 옛날에 우리 송권사님 어머니가요, 명절만 되면 정신 이상해지신 거예요. 귀신 보는 거예요. 그때 명절만 되면 그 사람이 생각이다. 그게 사단의 영이에요. 그 사단의 영이 딱 와갖고 딱 건든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 모르고 막 제 주변 가족들은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복음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때 막 귀신 거의 보더라니까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귀신 안 보더라도요, 마음과 생각의 상처와 감정을 가지고 딱 건드려지는데, 그래서 이거 지혜롭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요 완전 초토. 그래서 한국에서 명절 때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 부분에 대한 이제 사실 상처와 막 이런 배려받지 못함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치유가 안 돼 있는데 또 치유 안 되는 데다가 또 쓰셔. 근데 어느 날 이제 터져 나가면 뭐 이제 이루 말할 수도 없죠. 이거를 좀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다들 저는 제가 느끼기엔 지혜가 없도다. 지혜가 없어요. 지혜롭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것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기 때문에 새 것이 된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하나님의 것을 누려나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언제 하시냐. 하나님은 뭐 역사를 뭐 바로 하십니까? 보세요. 여기 20절에 중요하잖아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인 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러셨어요? 아직 네 거 안 됐으니까. 네 거 되는 시간표 올 때 내가 역사할 거니까 오순절 날 뭐예요? 그래서 이 40일, 10일, 50일 정도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잡고 계속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다는 게, 집중했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내 문제 넘어설 만큼 40일, 50일 집중하면서 오직 하나님 역사의 만큼, 여러분 그 문제 넘어설 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복음 딱 붙잡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거를 제가 그래서 언약 기도 내가 40일, 50일 했다 그랬잖아요. 성구 매일 읽으면서 해보라 그랬잖아요. 안 해. 여러분 그거 하려면 그 정식기도 굉장히 시간 걸립니다. 1시간은 걸려요. 1시간을 하나님께 매일 드려봤습니까? 안 해요. 사람들 그렇게 기도. 거의 요렇게요. 제가 오늘 김지사님 좀 많이 변한 게, 김지사님이 사실은 진짜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것을 계속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실제로 지금도 계속 갖고 계신데 그게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이게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 묵상의 시간을 갖는 사람이 나중에는 뭐든지 다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늘 이 안에 있어야지. 이게 평상시가 중요해요. 평상시 다니엘이 늘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하면서 왕이 얘기할 수 있을 만큼 평상시에 기도가 됐던 게 위기 때 나오는 거예요. 위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뭐예요? 평상시 기도하는 사람이 그 내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택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뭘 선택해요? 틀린 길을 선택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는 안 따라가요. 제가 이거 왜 안 올려놓냐면은 제가 늘 얘기 드리거든. 벌써 몇 번을 얘기 드리는데 각인이 안 되겠죠. 여기 올려놓으면 이게 쓸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려요. 자석이 얘가 미리해서. 그래서 안 올렸는데 늘 여기다 올려놓으셔. 왜 그래요? 이게 뭐예요? 각인이거든요. 각인돼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도 다 옮겨놓거든요. 여기 있는 거 막 펜 있으면 다 옮겨놔요 이쪽에다가. 그럼 왜 옮겨놓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아예 그냥 딴 걸로 좋은 걸로 한 6,000원, 8,000원 되면 전용 거 있어요 여기. 하록으로 전용. 그러면 그거 하나 딱 사갖고 몇 개 사서 딱 해놓으면 돼요. 그럼 안 흔들린다니까. 자,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 딱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질문 안 해보잖아. 저 왜 자꾸 흔들릴까? 저거 왜 소리가 왜 날까? 그럼 이거 제가 여기서 메시지면 저는 여기 제일 크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 질문해 보셔야 돼요. 그 입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대부분은요 선택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요. 그 말씀을 주여로 묵상해야 되는데 선택을 틀린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셉이 묵상이 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대요. 그 누가 의로운 사람입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요.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그 말씀 따라가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잘 안 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결론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1대1의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1대1의 시간이 없으면 불신자랑 비슷해져요. 결론이자 그래서 묵상과 기도를 완전 내 것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영적 시스템. 저는 영적 시스템이 좀 되어 있어요. 좋든 싫든 해야 돼요. 왜냐? 좀 목회를 해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보면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정시기도 시스템이 있으셔야 돼요. 정시기도 시스템이 없으면 사역 안 하는 날 있거든요. 사역자들도. 그러면 그날 거의 무너져요. 사역 안 하는 날. 사역 안 할 때. 왜냐하면 정시기도 시스템이 약하신 분들은 왜냐면 사역 자체에 하루 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역하면서 이게 되니까 약간 영빨이 그래도 약간 사역하시는 분들은 남한테 전하면서 자기가 더 은혜 받기 때문에 살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본인이 이게 사역이나 아니면 이런 시스템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정시기도 시스템은요, 무조건 여러분이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평생을 놓고. 이걸 놓쳤다 그러면 다 놓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나 자신을 점검하시는 시스템. 그래야 내 상태를 놓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놓치지 않고 내 삶을 갱신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근육. 이게 제일 표현하기 좋은 게 영적 근육이에요. 영적으로 근육이 없어. 근육이 없으니까 힘이 없죠. 영적 근육이 있어야 문제가 생겨도 유연하게 좀 반응도 하고 또 인도도 받게 되는데 영적 근육이 없으면요 좀 이상해져요. 네, 시달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묵상과 기도 캠프 이게 여러 번 되어졌다. 되어진 만큼 응답이 옵니다. 왜냐면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쓰시고 모세를 쓰셨냐? 근데 오늘 제가 이 얘기하면서 오늘 모세 얘기를 좀 대학 청년부에 쓰지.